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얼마나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수 있는지, 풀보다 더 작은 그였지만 나무가 되어서 새같이 뜰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어지는 창대함, 그리고 내면으로부터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변화한 능력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 그걸 쭉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뭐와 같다 그럽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 같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보화를 산다, 진주를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만치에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은 겨자씨 같다, 누룩 같다, 또 뭐라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이야기할 때는 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좋죠. 예, 보화 같다, 진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전체를 묶어놓고 보니까 천국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얼마나 폭이 넓고 강력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은 이걸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기 좋게 천국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천국은, 교회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뭐죠, 여러분? 길과 길을 연결하는 게 플랫폼입니다. 로마 시대부터 여러분 길이 잘 발달됐죠. 길이 있으면 다른 동네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길을 통해서 물류가, 그죠? 물류가 옮겨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게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정복하는 곳마다 길을 잘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돌로 잘 깔아가지고 그 길, 좋은 길을 통해서 군대와 마차가 급격하게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로마 군대가 가서 그걸 진압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리려고 길을 그렇게 잘 만들었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드는 게 뭐죠? 경부선 철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것들 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 쪽에도 철로를 만들어 가지고 만경 평야에 있는 그런 쌀들을 잘 가져가려고 철로를 만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뭔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주 유스케어입니다. 예.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집중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림 하나 보여주려고. 유스케어, 저기가 뭐 하는 곳이죠? 광주에서 빠져나가는 모든 버스들이 저기에 모이는 장소입니다. 광주로 들어오는 모든 버스들이 저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스케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갑니다. 서울도 가고, 목포도 가고, 영광도 가고, 영암도 가고, 부산도 가고, 마산도 가고, 다 가는 곳이 바로 이 유스케어입니다. 버스 회사들도 이 유스케어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람을 모아서 가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사람을 모아오지, 막 그렇게 될 겁니다. 승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스케어가 있으니까, 플랫폼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타고 가는 거죠. 그리고 광주를 떠났던 사람들도 이 유스케어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플랫폼이 그런 것입니다. 플랫폼은 길과 길을 연결하고 허브가 되어져서 다 내보내고 중심이 되어지는 거, 그게 플랫폼입니다. 교회는 플랫폼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사실은 플랫폼이죠.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사람들이 자라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출발해서 직장으로 가고 세상 곳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일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쉬고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사실은 플랫폼입니다. 가정이 플랫폼이고 가정으로부터 모든 게 다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가정은 간이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간이역으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가정은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플랫폼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플랫폼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제가 길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연결시켜주는 게 길도 물론 사람이 움직일 때 연결시키지만 요즘 온 세상을 연결시키는 게 뭐죠?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얼마나 온 세상을 잘 연결시켜 주는지.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하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막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던가요? 카메라 하나를 딱 켜놓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직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강아지가 밥은 잘 먹는지 잘 사는지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길보다도 인터넷 이제는 너무 잘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죠. 집안에 있는 보일러도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으로 집 밖에서 조절해서 끄고 켜고,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불도 이 조명도 끄고 켜고도 다 할 수 있는 거, 집 밖에서 집안에 있는 커튼도 열고 닫고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보다 더 잘 연결시키는, 그래서 초연결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았습니다. 초연결, 이런 시대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초연결 시대에 무엇보다 잘 연결되어야 될 건 가족들이 잘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길도 활용하시고 인터넷도 활용하시고 가족끼리 정말 잘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연결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연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정말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길과 길을 연결시켜주는 걸 플랫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플랫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들어보셨죠, 그죠? 플랫폼. 예를 들면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를 우리가 잘 쓰고 있었는데 이 카카오를 가지고 요즘 카카오가 아니면 뭐 세상을 잘 못 살아가는 시대이 됐습니다. 제가 택시를 탈라 했는데요. 택시를 잡을 수가 없는데 우리 애들은 쉽게 잡더라고요. 카카오 택시 어플 하나를 깔아놓으면 그냥 바로 불러가지고 집 앞에 택시가 딱 오게 만들고 돈도 벌써 결제가 다 되고 기사가 올 때 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갈지를 다 알고 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데려다 주는 거.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인터넷을 연결시켜줘가지고 중앙에 중요한 지점을 만들어내는 거, 유스케어 같은 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인터넷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플랫폼.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카카오가 여러분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돈도 보내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요즘은 자전거 타는 것도 카카오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카카오를 욕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카카오가 너무 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시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플랫폼이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독점적으로 막 가격을 높여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하여튼 플랫폼 안에 들어가야 뭔가 연결되어지는 시대, 이게 바로 초연결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못 따라가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집 밖에 나와서 택시도 하나 못 타고 막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런 걸 좀 배워가지고 나중에 70, 80이 돼도 집 밖에 나와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진 거죠. 그걸 만들어내는 걸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최근에 여러분 샤오미라는 중국 제품을 들어보셨죠? 샤오미, 이게 옛날에 휴대폰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전기차를 만들었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데 샤오미가 이걸 꿈꾼다 그러면서 막 모든 세상의 자동차 회사에 도전하고 자기들이 막 탑으로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끄집어낸 자동차가 뭐냐니까 휴대폰하고 자동차하고를, 전기차하고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휴대폰하고 전기차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거를 연결시켜서 전기도 끄고 켜고 막 다 하는 것처럼 휴대폰과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갈 뭐 이런 걸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길 이야기하고 뭐 유스케어 이야기하고
카카오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플랫폼이라고요. 길을 연결하는 건 유스케어, 인터넷을 연결하는 건 카카오, 플랫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더 엄청난 걸 연결합니다.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다가 우리의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길을 연결하는 거 플랫폼, 유스케어, 인터넷을 연결하는 거 카카오, 플랫폼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영혼과 영혼, 우리의 세상의 삶의 모든 걸 연결하는 플랫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연결 시대에 플랫폼 안 들어가면 여러분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밥을 먹어도 뭐 하는 민족 있잖아요. 그거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배달의 민족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배달의 민족 그 연결해가지고 밥도 다 시켜 먹고 하는데 그 연결 사이에 안 들어가면 밥도 하나 못 시키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극히 값진 진주다,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다, 겨자씨 같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작아 보여서 하나님 나라를 한 구석에 던져놓고 플랫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간이역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은 인생을 그대하고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문제 많은 인생을 누르기 들어가서 바꾸는 것처럼 성숙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값진 보화, 진주와 같은 엄청난 거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강력하고 깊고 넓고 높고 위대한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만물을, 온 우주를, 영혼의 세계와 현재 세계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연결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요즘 시대의 버전으로 바꿔보면 바로 플랫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플랫폼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이게 보화인지, 얼마나 놀라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이지만 그 장사꾼이 찾아내는 이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결코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선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발견하게 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엄청난 초연결, 영적인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를 산답니다. 다 팔아 살 만큼 강력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역처럼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중간에 한번 하나님 나라 한번 잠깐 갔다 올까? 하나님 나라 잠깐 한번 들러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길지 잠깐 한번 볼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들을 다 통괄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이며 삶의 방법이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이 엄청난 플랫폼을 활용하는 놀라운 권력과 은혜와 능력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로마가 길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인터넷을 누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은요, 예수님께서 보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져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이 나라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나라에 있게 만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적인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는 한 파트가 아닙니다. 전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생각할 때에 공부가 한 파트고, 교회 가는 게 한 파트고, 연애하는 게 한 파트고, 직장 가는 게 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뒤로 제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공부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요, 연애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나님 나라 밖에 해도 되겠습니까? 영혼의 세계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초연결 플랫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제생활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다가 하나님 나라 잠깐 들어오겠습니다, 또 잠깐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처음이요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통과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를 좀 안 나와야 되겠습니다. 한 1년 정도만 쉬고 교회 다시 나올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결받아야죠.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아야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서 해결하고 오겠습니까? 그건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만 그게 제대로 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산포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산포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산포 시대에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산포를 이겨내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지고 그렇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천국은 가루스마를 전부 다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천국은 겨자씨같이 작게 보이지만 새들이 집을 지은 만큼 창대한 나무가 될 수 있다. 천국은 모든 걸 다 팔아서 살만한 감추인 보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는 플랫폼입니다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는 플랫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설교 제목이 딱 한번 뜰만한데, 그죠? 그렇죠. 찾고 있었습니다. 예. 교회는 플랫폼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플랫폼인데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을 누리시려면요,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을 이용하시고 활용하시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만 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위대함을 활용하고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 이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 안에 있어야만 그걸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 플랫폼 안에서 공부를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가정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제 한마음 축제를 했는데요, 아이로부터 장년이기까지 모두가 막 함께 모여서 얼마나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플랫폼이 맞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교회가 플랫폼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합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 세대와 세대가 분리되는 시대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단절되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그걸 연결해 주는 겁니다. 사역을 연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소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사역들이 연결되어져서 그 사역을 더 풍성하게 능력 있게 만들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 교회가 유스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을 연결시켜 놓은 게 너무 좋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공부하는데 찌들리고 주위의 친구들과 놀고 그러느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다가 연결이 안 되니까 청년으로 연결되어서 가는 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이 잘 연결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되겠죠. 교회 안에 있다가 연결되어져서 저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좋겠고, 그건 단지 눈에 보이는 연결이고요.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의 사역과 서로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서로의 신앙을, 서로의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신앙이 성숙하게 만들고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고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치유받게 만들어주고 다시 은혜와 능력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 광주드림교회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 그 플랫폼을 실현해내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방금 여러분 제가 교회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플랫폼이 또 교회가 뭐지 하고 막 헷갈리고 계신 분들 계셨죠, 그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함께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플랫폼인 줄 알아서 잠깐 머무는 장소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창대함, 강력함, 놀라운 변화, 아름답고 보배로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